생명나무의 행복한 아침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입니다. 533장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특별히 생명나무 모든 지체들, 우리 후대들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합니다.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얘기. 속량이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하고 똑같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성경의 율법은요, 그 대표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 할 수 있는데 해라 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 율법의 그 핵심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거거든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신이며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 그 운명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저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이라,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성도를 이사야서 33장 21절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그죠? 서로 이웃을 돕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하고요.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나의 유익에 반하는 것들은요, 그리고 가차없이 결국은 남을 해치는 자가 인간이에요. 오직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인간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절대 그 사랑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도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위에 반하는 것들은요,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살인만 안 할 뿐이지 몇 번이고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왜? 나의 유익에 반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성경은 신명기 28장 율법 전체를 보면 이 율법을 하나라도 결국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잖아요. 법.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죠? 죄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법규도 안전벨트 하지 않고 우리가 신호 위반하면 왜 그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법은 어떻게 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이 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법이 선악과라는 법이었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너희가 비참한 죄인이야.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정말 저주받은 소망 없는 인생이야라는 걸 알게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이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법과 인간에 대한 법.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지키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사망과 사망의 증상이 네 인생에 완전히 달라붙어 버려요. 신명기 28장에는 그 저주와 재앙이 그 인생을 어떻게 덮어버릴 것인가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죠. 그죠? 율법서에 보시면요. 그만큼 율법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하나도 못 지킵니다. 절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율법을 범법한 자이기 때문에 다 저주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갇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 자체가 결국은 저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 인간을 유의롭게 어, 유익하기 위해서 결국 주신 법인데 인간은 이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 앞에서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일이 우리 것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어디서 완성하신 거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선언해 버렸어요. 내가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완성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그대로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킨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암송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나? 해방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결국 명명해 버렸거든요. 그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범죄로 인해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내 저주와 사망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나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지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지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 속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오늘도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그 언약이 없었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 영원한 저주가 끝없이 펼쳐진 지옥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은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였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였는데 어느 날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러면서 내게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 버린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너를 무죄라고 선언해 버렸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네 대신 죄값을 다 치렀어. 할렐루야.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값 다 치렀어. 너는 무죄야. 하나님이 무죄라면 누구라도 이건 반박할 수 없어요.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무죄일 것이다가 아니고 너 이미 무죄야. 땅 끝. 일사부재리 원칙. 누구도 이제는 그 죄값을 물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한 정말 죄값이 치러지고 완전한 자로 이렇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축복과 넓이와 깊이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힘 얻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새롭게 이제 사는 인생,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이미 꽂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 자녀들에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저주와 재앙은 그 목을 조아리고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와 저주, 그 저주와 재앙,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박살 내셨다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관계된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에게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정말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개인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진짜 그 감동과 사랑 속에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개인 때문에 많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기로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 가정 위에,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요,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단순히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말 은혜를 누리는 가정, 십자가를 전달하는 가정으로 세우심에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최고가 되는 특별히 세워진 가정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또 말씀을 암송할 우리 없네요. 없으면 놔두세요. 준비됐나요? 0.3 우리 강혜준. 0.3이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만 우리 암송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암송합시다. 이 백성은 다 같이 잠깐만.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네, 이수 집사, 이윤지 집사님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저는 네, 싹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다 했습니다. 네, 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김기호 권사님 다 외우셨나요? 집사님 지금 화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윤진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사야 43장 화내다니요. 21절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이 백성을 시작. 이 백성은 이 내가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하려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려 44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또 아침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후대, 우리의 전도자들의 자존심이요, 우리 예수님의 자존심, 우리 후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 오늘도 누리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정말 오늘을 살기로 하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정말 가정과 그 개인과 특별히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하는 종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강혜준, 강혜람, 우리 이현우,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후대들과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람이는 뭐 하는 걸까요?